목도하심으로 부활절 네 번째 주일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지키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6장, 통일 찬송가 8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립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떠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서셔서 새 찬송가 26장 통일 찬송가 14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립니다. 구세주라는 이를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인자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잠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을 믿음뿐이라. 진리해 주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성시교독 5번 시편 8편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을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교와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상과 질비인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 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다 같이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새 찬송가 254장 통일 찬송가 186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립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보라 하시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아주려 하리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우리를 예배를 위해서 김종자 사모님 기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또 거룩한 주일 아버지 하나님 이 좋은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좋은 교회를 저희들에게 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 한 사람들은 구원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또 세계 방방곡곡으로 전파될 텐데 하나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들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 잘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또 건강도 회복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을 위해서 아름다운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큰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한빛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축복받고 아버지 하나님 좋은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 김정자 사모님 성경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쭤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절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불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좋은 날씨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산과 들로 바다로 아버지 하나님 놀러 가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모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권속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길에 아버지 형통함을 주시고 모든 것이 주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큰 복을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따라 합니다. 기도의 지침. 기도의 지침.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는 비가 와서 기도를 못했는데 제가 한 7개월 동안의 기도를 좀 몸이 아파서 집에서 있다가 쉬어서 기도를 하지 못했는데 우리 정정님 집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찬양도 하고 1시간 정도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막 사단들이 장난놓는지 몰라도 일단은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계속 제가 기도를 이제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그 지침이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주기도문을 많이 외우면은 사단 권세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슨 어려운 일이 있거든 또 기도를 하지 못하거든 계속해서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모든 복을 주시고 또 기도하시면 응답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지침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양하게 기도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 일용할 양식,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의 유혹과 모든 것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는 기도의 모델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기도의 가르치심이고 지침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 직무 기술이라서는 것이 있습니다. 직무직 직원은 하는 일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 것입니다. 직원에게 매뉴얼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각 부서 회사에서 전체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이 없으면 회사가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각 기관에도 매뉴얼이 있고 기관의 부서에도 매뉴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통부, 법무부 여러 가지 그런 기관에서도 매뉴얼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영역의 매뉴얼이 있는 것입니다. 재정 분야, 인사 분야, 생산 분야, 개발 분야 등의 매뉴얼이 있는 것입니다. 매뉴얼이 없다면 직원들이 우왕좌왕합니다. 또 할 일을 하거나 또 빠지는 일이 있습니다. 회사와 조직의 이기가 될 때 매뉴얼이 없으면 그야말로 망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뉴얼이 좋은 것은 그만큼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매뉴얼을 갖고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시대가 워낙 빨리 변화하기 때문에 매뉴얼을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예상치 못하고 훨씬 뛰어넘거나 사회 상식과 문화로
대처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되면 매뉴얼만으로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매뉴얼이 세계에서 가장 잘 되어 있다고 하는 나라, 거대한 쓰나미가 닥쳤는데도 매뉴얼의 대처가 되지 않는 것은 재앙인 것입니다. 이때는 바로 융통성을 발휘해야 하는데 매뉴얼만으로 움직이던 습관 때문에 재앙을 불구하고 온 나라와 기관들이 허둥지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에는 매뉴얼이 있어야 되고 기관과 직장과 우리의 인생에서도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 대적 그것을 먹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완전한 것이고 우리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매뉴얼이라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매뉴얼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지침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그렇습니다. 나는 결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항상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한테 우리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소원이 있으면 기도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기도가 안 될 때 주기도문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열어지는 것입니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열리리라는 그런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기도에 관한 주기도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믿으시는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제목은 구체적인 내용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구체적인 기도란 뭡니까? 바로 기도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이면 거의 다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혼자만이 조용한 시간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이 새벽에 밝기도 전에 기도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골방에서 기도도 하는 어디 기도원에서 보면은 골방에서 혼자 조용히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을 많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새벽에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려고 이렇게 새벽에 밀명의 시간에 가서 기도하시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람이 북적대지 않고 번거롭지 않은 곳에 하나님과의 단둘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은 독대할 수 있는 것은 혼자만이 예수님이 혼자 예수님과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기도의 지침,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는 사람을 만나야 하지만은 일을 하기 전에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마친 예수님은 한 사람이 와서 요청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고 모든 것을 시작하면은 하나님보다 앞서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여기 사역자들 계시지만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이 길을 가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일을 어떤 식으로 일을 해야 상사들이나 모든 사람들한테 신임을 얻고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가 하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여쭤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는지 성경에는 찾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요한의 기도를 가르쳤다는 사실만큼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워왔다며 회개를 외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했지만 요한의 가르친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의 지침을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기도의 매뉴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기도의 내용과 신학과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싶으면 주기도문의 중심으로 기도하도록 예수님이 도우셨고 가르쳐 주셨음을 믿으시는 한빛교회 권속들 다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목은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를 가르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내용이고 오늘 본문에는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제자가 요청하신 가르쳐 주신 기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본문에서 상황과 내용은 다릅니다. 그러나 기도의 핵심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중심이었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높임을 받도록 일하셨고 예수님의 기도에는 가장 먼저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한테 높임을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영광을 올리는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에 먼저 서두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은 사람들이 함부로 다룰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의 권위가 높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8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다스리는 나라, 아버지가 권위 아래 온 백성이 우주 만물에 복종하는 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기도에 가르치셔 주심을 우리는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사실이고 기도의 소식을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목적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당신의 목적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목적에 따라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은 우리는 당연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정말 일용할 양식을 맨날 하나님께서 다 주시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장사할 때 보면은 그 시장에 가면은 몇 톤 트럭이 과일이 엄청 많이 와요. 그래 그것도 하루 만에 없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사람 먼저 창조했다 그러면은 우리는 다 사람이 굶어 죽었을지는 몰라요. 먼저 다 땅에 바다 모든 걸 먹고 있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먹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까지 삶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먹어야 하고 가족을 꾸려야 하고 자녀를 키우며 이웃과 더불어서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것처럼 매일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매일 음식을 먹어야 하고 일주일에 하루는 제하고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란 기본적으로 입으로 들어가야 몸 안에서 에너지가 되는 음식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더 넓게 보게 되면은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어야 하고 적당한 거처가 있어야 하고 또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 관계에서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의식주가 너무 화려해서 사치하는 것도 좋지 않거니와 너무 없어서 가난하면 사는 것도 좋지 않다고 성경 말씀에 잠언서 30장 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가난해도 세상 사람들의 덕이 안 되고 너무 부하게 돼서 하나님과 멀리할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또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하지 말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만난 것을 추구하기도 하고 요리 기술과 음식 문화 발전하기도 합니다. 의복을 연구하고 패션의 문화도 발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건축을 생각하며 건축 문화를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화가 발전 과정에서 일용할 양식이 얻은 사람이 있고 사람 사이에서는 신뢰가 생기고 명예가 얻기도 한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얻으며 사람의 필요한 요구를 채우고 사람의 삶이 발전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려는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믿음의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제목에서 관계와 유혹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이 일용할 양식을 추구하다 보면은 욕심이 지나치거나 경쟁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정당한 노동과 장사가 아니고 속이고 뺏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닌 미움이 가득하고 서로 원수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화려한 옷을 입고 대걸 같은 집에서 살아도 얼룩진 인생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웃을 모르고 자기만 사는 인생들, 또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살아도 누군가 나의 정직함을 이용하고 허탈하게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착해도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꾸 나쁜 길로 빠지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한 사람, 착한 사람들이 사기를 많이 당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분노케 만드는 것이고 나쁜 짓만큼 대갚아주는 생각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용서하는 사람의 마음은 더 크고 생각이 더 깊습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속이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아닌 자기 욕망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범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를 용서하듯이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한시라도 제대로 살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마귀와 나쁜 사람들을 유혹에 빠지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정과 사랑 안에서 행하여 살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올바른 생활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마지막 결론은 구하는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면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이 말씀은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구하라는 것입니다. 또 그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하기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에게 열려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아버지의 처분과 눈치만 살피는 이들은 못난 사람들입니다. 당당하게 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요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돈이 필요하면 돈을 어떻게 쓰겠다고 구체적으로 얘기해 줘야 하나님이 내 뜻과 네 뜻이 맞다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갈 길이 어떤 길인가 물어볼 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우리는 하나님한테 요구를 해야 하는 조건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것이니라. 받을 자니라. 그래서 우리는 종으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당당하게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 종이 아니고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요구할 권리는 분명히 우리에게 아들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때문이겠습니다. 만약에 아들이 아닌 남이 무엇을 요구하면 한두 번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도와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들이 요청하면 도움을 아버지는 거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이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구해야 응답받는 것을 믿으시는 한빛교회 권속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께 먼저 구하고 모든 것을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소원들을 다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저희의 소원들 아시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고 안고 섬을 아시는 아버지, 저희들의 요구와 아버지의 희망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믿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새 찬송가 453장, 통일 찬송가 506장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알기 원하네 그거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전능자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신 우리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 정말 우리는 예수님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일터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또 삶 속에서 자녀들 아버지 잘되는 형통함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주셨기에 이렇게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교회에 와서 성전들을 밟습니다. 저희들에게 크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생활 속에 감사함이 넘쳐나서 저희들에게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소원들을 다 들어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때마다 주시는 믿습니다. 감사 예물 드리는 손길 하나님께서 천배로 만배로 갚아주시고 우리 조동순 목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심었고 정경림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드려진 손길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시고 가득 뜨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드렸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아버지여 축복해 주시고 오병이의 기적의 축복을 체험케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은혜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이 주신 11조가 있습니다. 아버지 생활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11조가 생기고 직장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총망받는 직장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김정자 사모가 11조 드렸고 김선일 목사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렸습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린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의 약속을 믿고 드릴사오니 저희들에게 크신 복을 내려주시고 천배로 만배로 갚아주시고 11조가 많아져 많은 사람들 많은 영혼들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우리 한빛교회 축복해 주시고 재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채워주실 줄 믿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앞에 옆에 뒷사람 옆사람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저희 교제 인사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세요.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구하세요.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저번 주 지난주에 화요일 날 우리 11시에 우리 한빛교회 한빛세계선교방송 또 한빛신학연구원 학술원 이전 감사예배를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주셔서 축하와 축복을 해주셨다고 그리고 또 오신 분들마다 다 교회가 마음에 든다고 한마디씩 하고 또 우리 누나는 예수를 잘 안 믿는 사람이지만 지나가면서 어떤 할머니한테 전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요 근처에 우리 동생이 목회하니까 여기서 가까운 교회 아니면 여기 나오시라고 이렇게 한 것을 봤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토요 방송 계속해서 할 거고 수요일 금요일 예배도 드리고 특별히 신학교 강의가 계속해서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총회에서 신학 인허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벽면에다 붙이고 등록해서 허가난 신학교라는 것을 강조하고 많은
신학생들이 오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어서셔서 찬송가 635장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금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때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기도의 지침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또 오늘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건족들 성령의 가망 없는 매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한빛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건족들 머리 위에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모든 백성들 머리마다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